이사벨은 3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38장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수완전쟁에 대해서, 이사야 39장을 통하여 히스기야 타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언서는 인간 정화를 목적하고 인간 정화에 될 일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옛날에 사적을 통하여 인간 정화에 될 일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열왕기 하나, 역대하에도 있는데 또 예언서에 이걸 놓은 것은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론의 선지국가인 한국의 될 일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 사회성경에, 예언서에 이 사적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시고,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일이 응할 때가 됐고, 이것이 바로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이런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 북한이 공산당에 의해서 사실상 망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바벨론화돼서, 바벨론된 데서 남유다가 망한 것처럼 남한도 이제는 세상에 속화되고 빼돼서 남유다가 망할 때가 왔는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중 남백성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시대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선지국가인 한국에 먼저 이런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마지막 하늘의 전성년의 역사를 통하여 알고 모르는 역사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의해서 이제는 어디도 북방 아수르가 아주 교만하고 해방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1917년 볼셰비크 혁명에 의해서 공산당이 등장해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전 세계를 3분의 1을 공산화시켜서 열나라의 위성국가를 만들 때 어느 종교도 어느 나라도 공산당을 이긴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무시하는 것처럼 하느님도 무시하고 해방하는 이런 일을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죠. 지금도 소련과 또 북한과 중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들이죠. 이런 세력들이 인간적으로의 선지국가를 이제는 환란을 일으켜야 될 때가 오는데, 이때 믿음이 강한 히스기야를 통하여 18만 5천 명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그런 때가 올 걸 또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들이 결국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이루기 전에 한국이 먼저 심판을 받고, 3세대를 통해서는 미국과 자본주의가 심판을 받게 되고, 아마겟돈을 통해서는 공산당과 악인과 죄인이 심판받아서 천멸당함으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전한 자들 동안만 남은 백성 삼아서 첫째는 보호와 인도 양벌 받는 자들을 통하여 에덴 동안의 축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아셔야 이 예언서가 하나님의 쓰신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예언을 다 외운 자들 하면 능력 역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흑암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게 빛이 되어서 빛으로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알기를 소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는 역사도 있고, 거기에 이기는 역사가 나오고 마귀를 물리치는 역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군장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때 그가 다시 세상에 있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 알려올 적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사명에 불타는 마음에서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을 다했으니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는 눈물의 호소를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여호와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응답하사 소원을 15년 연장시켜 그 민족을 아수르 손에서 건지게 하였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히스기야에게 새 용기를 주었으므로 그는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거는 인간 종말의 말세 사명자에게 아무리 생명의 위험이 오고 의태한 질병이 온다 해도 사명에 불편한 종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제 38장의 내용이다. 그것도 먼저 말씀드린 것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나와 있는 것이 여기에 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의원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향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실 왕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구하리라. 여호와의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보이리라. 보라 아하스의 이름표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여 하시더니 이에 이름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참으로 놀라운 사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희세 같은 기도를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는 발사병장들이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해서 하는 이 기도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환란장이 올 때 청건 전자를 동원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기도의 모범적인 기도를 한 중에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다음대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수완을 15년을 연장해주는 것 외에 또 뭐라고 합니까? 표적하는 것 따라서 태양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한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일개 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 위해서 이 우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태양의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간다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참으로 인간을 사랑하시기도 하고 참 세밀한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실과 전심을 향했음을 눈물로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한 또 살아오는 것을 하나님께 아리고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이런 과정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때가 온 것이죠.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한 일을 다하는 자들에게 이런 기도 응답이 오므로 세상 그 환경을 초월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므로 사명을 감당케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입맞은 74,000명이 죽전급에 승천하는 종이 되어서 결국은 욕마귀를 이기는 하마귀에 승리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항구 환란을 통하여 먼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것은 조금 이따 이제 이것을 그 본문 나올 때 말씀을 한 번 더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22절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올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여인을 빼앗기게 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네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고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고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이를 거둬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지금까지 견디었사오니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한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르셨사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고통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본부가 주께서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의 죄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가 주의 진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진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리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니 그가 종신토록 여호와 전에서 수금으로 다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울며 기도한 것은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명을 마음이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상은 하나님께서는 멸공사상이 강하고 애국의사상이 강한 그런 투철한 자들은 공산당을 때려부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해준다는 이러한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예정이지만은 개인 사명 면제는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명이 불타서 기도하면 건강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스테긴 사명자는 변할 수가 없지만은 일반적인 사명자는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충성한 실을 다해야만 끝까지 사명받는 것이고, 세계 사명자는 이제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자들은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바꿔질 수 있는 사명자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두 종의 원수 받은 중에 첫 번째 동방 땅끝에서 나오는 종은 인간이 아무리 원해도 바꿔질 수 없는 사명이고, 그 종은 하나님의 예정관에 들어서기 때문에 인간이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사명자들은 충성한 지시를 다하는 것에 따라서 사명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영계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시고 충성한 지시를 다해서 끝까지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신앙을 가질 일이다. 이걸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에 불타고 기도하면 건강 축복도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충성한 지를 다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여기 이동표에 이제 시도로대로 불러간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36분의 1이니까 하루가 1440분이죠. 그러면 40분이 됩니다. 근데 이걸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정확히 그거는 사실 알려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무르라. 다른 너도 야활한 물적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느니라. 야살의 책에 이르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솟게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기 위해서 아무리 육속을 멸망시킬 때 태양이 이게 붙들어주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리고 태양과 달이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뭐라 그래요? 거의 종일토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40분과 여호수아 10장에 거의 종일토록은 23시간 20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없던 일이 된 것이죠. 이게 언제 이제 과학적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젊어서 사이언스 잡지에 나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 나사에서 이제는 우주선을 발사하기 위해서 궤도 추적을 해서 그걸 컴퓨터로 계산했는데 컴퓨터에서 하루 차이가 나는 것을 찾아내지 못한 때가 있었다 이 말이죠. 또 기독교인이 성경에 그런 일이 있다 해서 이 두 가지 사적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실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 하루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해서 내가 쓰임받았고 올케 이제 우주선을 쏘았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지구를 또 달을 움직여주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 속에 있게 되고, 이거를 또 멈추게도 하시고 뒤로 가게도 하시는 걸 본다면 참 놀랍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그런 수고도 하시는 세심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적을 반드시 잘 믿으라고 이런 역사를 보여줬겠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 말씀대로 다 응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인 하루 어떤 일을 이제는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여기 나왔던 것이
단지 그냥 그 일령토가 되고 10도 물러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다시 열왕기하에 보면 이제 그 자세히 나와 있죠.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야가 그러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였을 때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의 한 징조가 이 말이다.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은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를 10도를 나가는 것은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가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열왕기하 20장 11절인데 여기도 참 놀랍지요.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런 징조를 보여주는 것을 또 믿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태양이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 이랬죠. 근데 그걸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다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응했는데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제 39장에서 히스기야의 타협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금방은 안 망했지만 한 100여 년 정도 지나서 그다음에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제약을 또한 묻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제약을 많이 저질렀고 이 제약을 말미암아 저한테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데 심판이 오는 그런 이유도 여기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 있는데 인간들을 가장 싫어하는 일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타협하고 거기에 용납하고 협상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 시대에 분별 못하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인정받기가 힘든 세상이다. 알려보게 되는 하기가 힘든 세상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본정은 아무리 기도로서 승리한 용사일지라도 평소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타협했을 때는 실패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가르친 교훈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의 예언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은 흥분의 도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 이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거룩한 예루살렘 궁중에서를 더러운 바벨론 사상을 가진 자에게 보여주고 그를 거룩한 족으로 받아 들였다는 것은 큰 과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를 바벨론 사신이 본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예루살렘의 모든 소유가 심지어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명까지 바벨론에 옮겨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함께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예언대로 왕손 중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왕 황관이 된 사실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세의 주의종들에게 주는 교훈이니 하나님의 종으로서 경건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소 유기더라도 아이고 세력과 불의의 세력을 용납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거 보시겠죠?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느냐? 처음에 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0년에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산당을 다 용납하고 비교해서 아니라 다 보여줬죠. 포철이나 또한 현대장처나 제주도까지 다 이런 걸 보여줘요. 이것이 하나 앞에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 마귀 세력들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데 좌파 정권들은 그 일을 했거든요. 그 죄가를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남유다가 망하는 일로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이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중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열왕기하 20장 11, 19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1절에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그들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들을 내어 기뻐하여 그 중에 궁중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둥과 모든 무기와 보물과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민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은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아묻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이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의 원망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의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몸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주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봐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하며 있으리다 하니라. 여기서 히스기야 참으로 경솔한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기 자신 때 건방으로 환란이 오지 않는다고 또 좋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은 지금 이 절기를 잘 지키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전승절 70주년을 해서 자금성에 갔다 왔죠. 그게 하나님의 큰 범죄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환란은 이 좌파 정권의 새 정권이 많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럴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왕손 중에서도 환관이 됐다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이 되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 다니엘서에서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도 주는 것이고 선일을 이루어가는 일도 있죠. 인간의 머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경솔한 일을 한번 되졌는데 마귀의 세력과는 타협편을 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료 정권과 격관된 교훈인데, 음료 정권은 좌파 정권으로 친중, 신공산당, 신복 정권 이런 것이 되어서 비교적 구분이 쉽지만은 음료 교권은 지금 구분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그는 WCC, WNCK나 올해는 또 로잔대를 한다 그래요. 송도에서 이런 것들이 다 마귀세력과 타협하는 세계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이고 그런 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남중 남백성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은 마귀와 타협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신앙으로 보는데 이런 데는 살아날 수 없다는 교훈을 여기서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방이 무너지는 기도했었고 또 자기 몸에 병이 다 물러가는 또 병만 물려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보았고 또 수완이 15년 연장되는 것도 체험을 했어요. 이런 신앙의 용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타협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다 소용없고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앙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물들어서도 안 되고 구별되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양심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기뻐갖고 모든 걸 보여주는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 신앙도 여러분들이 마귀들과 타협하면 지금 음료 정권, 음료 교권과 타협하는 것도 망할 세력인데 그런 것이 지금 한국에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목회자들이 2,000명이 성명도 내고 또 WE나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번성해서 올해 말씀드린 로잔대까지 이르게 되죠. 그건 하나님의 큰 범죄거든요. 이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받기 힘든 죄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교훈을 주는 것이 여기서 지금 이은대로 바벨론에게 모든 것 다 빼앗긴 말마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돼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시작되는 일이 벌어졌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 큰 교훈인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또한 이런 세상이 왔을 때 망할 것을 보여준 것이 기독교의 종말이고 인간의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아주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분은 아주 혼란한 우리나라를 볼 수 있는데 마귀의 세력과 신앙의 정결을 지키는 참된 종들의 신앙과 이렇게 대립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복을 주게 하는 것이고 또 타협한 신앙들에게는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고 사상과 양심을 잘 지키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음료 교권 세력들에게 여러분이 속한 자들은 꼭 나와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나오지 않으면 같이 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한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는 WC나 WA나 또 이런 거기에 앞장서는 교회나 거기에 속해서 하는 그 교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들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타협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이고, 이런 것을 이사야 33장에서도 이걸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 일이 7절에서 9절에 보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퍼 곡하며 대리고 황폐하여 행운이 끊치며 대적의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에 슬퍼하고 수절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샤론은 사막과 바송과 갈면 목욕을 떨어뜨린도다. 평화의 사신들이 여기 슬퍼온다 그랬죠. 그래서 공산당과 아무리 평화조약을 맺어도 공산당은 하루아침에 조약을 깨도 많은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되고, 문재인 정부 때 맺었던 그런 조약들이 지금 다 소용이 없게 됐죠. 이것은 공산당은 거짓의 근본이기 때문에 마귀 트럭은 근본이 거짓이거든요. 그걸 믿어서는 안 되고, 그걸 믿더라도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세력들이 망하게 된다 이고, 그 세력들이 이제는 슬프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신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가 온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는 환란정을 통하여 심판하면 구원의 기회가 없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삼년 역사가 곧 시작이 되는데, 이때 말씀의 빛을 잘 따라서 신앙의 양심을 잘 지키고 절개를 지켜야만 알곡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되고, 그 나머지는 타협되는 신앙은 우상전문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용서함이 없이 대접장과 대접병에서 결혼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살아나는 방법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사 40장부터 66장까지를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럼 이 질을 잘 분별하셔서 순종함으로 사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